오늘 우리 연합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올해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대, 연합찬양대는 지금 아마 4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찬양대는 군대로 치면은 공수부대와 같습니다. 적이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를 뚫고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길을 열고 부흥을 일으키는 최전방의 용사들이 찬양대입니다. 오늘 5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 사탄의 담은 허물어지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와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만약 노래와 음악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물론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일을 해내지만은 다른 많은 것들은 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이 기쁨, 이 슬픔, 이 감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제일 이게 농축이 되고 또 이게 제일 정제가 되었을 때 노래로 나오게 됩니다.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입니다. 영국 군인들은 이 전쟁을 할 때에 스코틀랜드 그 군악대 있지 않습니까? 삐리를 불면서 퀼트 치마 입고 이렇게 행진하는 소리만 들으면 막 용기가 끌어올라서 겁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스코틀랜드 군악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고 이래도 이 사람들은 겁을 안 내. 전부 피리 불면서 쫙 행진을 하는데, 그것만 보면 영국 군들은 용기가 100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우리 개개인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농축시키고 정제시켜가지고 가장 압축된 언어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아주 강력한 노래입니다.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그 엄청난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는데 여호사밧은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 손에 다 죽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딱 세워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라. 어떻게 볼 수만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는 대원들이나 지휘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가서 노래 부를 기회도 많고 이런데 일체 다 포기해요. 일체 다 포기입니다.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6시에 새벽에 오면 벌써 그 호산나는 벌써 노래를 벌써 부르고 있습니다. 6시 반쯤이면 벌써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시온도 올 때 보면 캄캄합니다. 캄캄해. 근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부 사명감을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훌륭합니다. 지금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오케스트라 다 훌륭합니다.
이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올해 이 사탄의 벽을 깨고 부흥의 불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대구는 굉장한 음악 도시입니다. 원래는 이 섬유 도시 아닙니까? 제일 모직하고 뭐 섬유 도시인데 섬유는 없어지고 이 음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음악 수준이 서울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보다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 노래 부르는 거 보면 큰 교회 부르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나을 때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음대가 많지 않습니까? 음대가. 그래서 뭐 경북대, 계명대, 그리고 뭐 대구 가톨릭대, 영남대, 대신대까지 해가지고 막 전공자들이 옆에 굉장히 많아요. 서울은 음대가 많이 있어도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큰 교회만 이 오케스트라나 이런 사람들 전공자들이 몰리는데 우리는 이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대구는 한국의 비엔나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꼭 비엔나 커피를 마시시길 바랍니다. 음악의 도시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공자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이올린하고 막 이런 사람들 옆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못합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옆구리 찌르면서 피아니스트, 뭐 지휘자. 왜냐하면 많으니까요. 굉장히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의해서 아주 높은 직책에, 아주 막강한 직책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폭을 한 겁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욕설을 룸메이트에게 막 해댄 겁니다. 아버지가 검사니까, 지금은 변호사지만 그때는 검사니까 겁날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욕을 막 했는데 그 욕을 들은 아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고 이 욕을 한 애는 서울대까지 합격하고, 지금 서울대도 난리입니다. 이런 애를 받아야 되냐? 아무리 서울대가 옛날하고 달라졌다 하지만 이런 애들을 받을 수가 있나? 서울대도 난리가 났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의 지위를 믿고 친구에게 어느 폭력을 행사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이런데 아버지가 검사라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도지사는 수행비서를 여성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수행비서를 데리고 다니니까 모든 절차가 부드럽고 참 세련되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 여비서와 썸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서가 미투를 한 거예요. 도지사 잘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 여비서는 여비서대로 망하고. 이 사람은 잘생겼어요.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될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우리나라 서울시장은 학번 따져보면 내 1년 후배더라고요. 생긴 거는 엄청 늙게 생겼는데 보니까 내 한 해 후배더라고요. 그 갑자기 서울시장 돼가지고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옥탑방 빌려가지고 거기 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틀어놓고 뭐 벨쇼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서가 이쁘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비서를 추행을 해가지고 결국 비서가 미투 고발하니까 목매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로 만족을 못합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그 담벼락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잘못 발을 디뎌서 떨어지게 되면 한평생 쌓았던 명성과 한평생 쌓았던 성공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세상은 참 멋있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죽음의 함정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면 이 죽음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배운다 해가지고 당장 부자가 된다거나 당장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후 예배는 터질 겁니다. 차고 터질 거예요. 잠언을 배웠더니 막 한 절 한 절 배울 때마다 막 주머니에 돈이 막 불룩하게 생기고 막 직장에서 막 승진하고 이러면 우리 오후 예배는 폭발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출세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지식을 배우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커리어, 경력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좌파 지식인 중에 최고는 이제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울대 영문과 교수 백낙천 교수입니다. 이 백낙천 교수는 이 좌파의 그냥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그는 서울대 영문과 교수죠. 하버드대 영문과에서 박사를 받았죠. 벌써 경력이 빵빵하지 않습니까? 백낙청, 백병원, 그 다 저것들 백시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버드에 약한가 하면 하버드 출신 중임 인기 스타가 되고 하버드 출신 영화배우 아들이 정치인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하버드가 그냥 쥐약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배우고 또 배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겉만 번지르하게 이 도금이라 그러죠. 매기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단비같이 임합니다.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풀과 나무가 일체 자라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고 사막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땅, 비가 오지 않는 땅 아무리 수십만 평 가지고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메말랐던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꽃밭으로 변합니다. 풀이 자라면서 온갖 야생화들이 다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끔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하라 그 더운데 눈이 와가지고 하얗게 변합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황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비가 내려가지고 꽃밭으로 변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냥 끊임없는 유채밭같이 그런 메밀꽃밭처럼 큰 꽃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즘 몽고에 가보면 여기가 몽고인지 한국인지 헷갈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몽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좀 다르긴 다른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국 물건을 파는 편의점들이 많아요. 신라면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한국 건설회사가 가서 지었으니까 한국 아파트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한국에 와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5년 일한 사람도 있고 10년 일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몽고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근데 몽고에서 힘든 것은 몽고는 이제 육식 아닙니까? 육식 말고기 그 향이 잘 안 맞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몽고의 육식이 좀 견디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 몽고에 놀라운 것이 뭡니까? 봄입니다. 봄은 굉장히 늦게 옵니다. 봄은 굉장히 늦게 와요. 근데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 넓은 들판이 희귀한 야생화 들판이 됩니다. 야생화 들판. 세계에서 희귀화가 제일 많은 곳이 몽고입니다. 마찬가지로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꽃밭으로 변하게 되고 계속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거기에 사과나 배 같은 과실나무가 생기고 소나무, 잣나무 같은 이런 큰 나무들 생기게 됩니다. 그 재산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소나무 재산은 엄청난 것입니다. 금강송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일본 집 정원에서 소나무 있는 집은 전부 부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많으니까요. 오늘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마십니다. 여성들이 그래 소주를 그렇게 마셔요. 여성들이 그렇게 소주를 마셔요. 어떤 작가가 쓴 글을 보니까 자기 딸이 아빠 소주하고 뭐 라면 사줘 이러는데 사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왜 여성들이 소주를 그렇게 마시는가? 뭐 소주 도수를 좀 떨어뜨려서 그런가 봐요. 제 아내는 소주값을 굉장히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배 정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이 소주를 그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나쁜 짓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약까지 합니다. 마약까지. 그 이유가 뭡니까?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 다녀도 클클한 거예요. 클클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련이 있지 않습니까? 교련 시간에. 그때 친구 한 명이 내보고 야 스태가 너 대마초 할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이게 내보고 나를 어떻게 보고 대마초를 하라고 하는가? 내가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 한 번은 그 대전 위에 그 연구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놈이, 내 친구 한 놈이 말이지, 서태가 대마초 할래? 이렇게 했단. 알고 보니 그 연구원들이 설교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누가 설교 듣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놈은 박사인데 이번에 강사님이 왔는데 대마초 할래? 하더라는데 니 같더라. 이놈이 놀래가지고 어디까지 찾아왔는가 하면 동북교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하고 이야기한,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했죠. 근데 가고 나서 내 생각을 해봤어요. 저놈이 뭐 때문에 왔을까? 그거 때문에 온 거라. 그거 때문에. 그 설교 그만해라고.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비가 안 내리니까요. 서울대라고 해서 비 안 내려요. 고대 비 안 내리니까 그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술을 마셔야 돼요. 지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소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오직 했으면 제가 영대에 있는 잔디는 다 소주로 큰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문대학이 뭡니까? 명문대학, 물 먹이는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과제물을 줘요. 그래가 디스커스 시키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은 학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 미국의 하버드 같은 데서도 성적 안 나오면 바로 비자 취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밤잠을 안 주고 책을 읽어야 되고 인터넷 검색을 해야 돼요. 그게 명문대라고요. 그게 유능한 교수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소 물 먹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비가 와요. 그래서 꽃밭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생기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잣나무, 소나무, 막 삼나무 막 자라게 됩니다. 울창한 숲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 황폐한 땅은 몇십만 평, 몇백만 평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나무들이 쫙쫙 자란 이런 곳은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자상이 달라지게 돼요. 거기에 있는 석류, 포도, 그리고 잣나무 이런 거 막 먹으니까 자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만족스러우니까 도박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술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11절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쩡거리다가는 함정이나 올무에 걸려가지고 죽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올무에 걸리는 것은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실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1분 1초가 얼마나 아까운지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의 맛을 알고 하나님을 지금 알고 내가 마음이 기쁜데 1분 1초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진짜 게으르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책도 읽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근신입니다. 근신. 옛날 원주민들 중에서는 맹수들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삐죽삐죽한 나무가지들을 꽂아놓고 위에 나무가지에 소나무 잎이라든지 흙 같은 것을 덮어놓습니다. 맹수가 그걸 못 보고 그냥 거기 빠져버리면 그냥 창에 찔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밀렵꾼들이 이 올무를, 철사로 된 올무를 설치해 놓습니다. 늑대도 거기 걸리고 표범도 거기 걸리면 결국은 못 빠져나와요. 그럼 멧돼지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멧돼지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멧돼지를 잡는 털이 있어가지고 털에서 잡습니다. 멧돼지가 평소에 뭐 먹는가 하면 산에 있는 지렁이를 먹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지렁이가 없으니까 밭으로 내려오는데 이 멧돼지를 거의 미치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묵은 김치 냄새거든요. 묵은 김치 냄새 나면은 우리 교회 할매들하고 할매들은 이걸 김치찌개 만들고 싶고 말이죠. 멧돼지는 그거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걸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멧돼지들이 거기에 막 걸려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찾아야 돼요. 입지, 자기의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의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배우자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나 그냥 붙들고 결혼한다. 그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길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신앙의 길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신앙,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을 찾고 난 뒤에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덕을 부립니다. 자꾸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요.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단의 가르침은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통 성경이 아니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맞다고 합니다. 틀렸다고 합니다. 제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그 박태성이 그 이단들이 막 굉장히 많아서 집집마다 막 박수 막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 교회들이 시험 많이 들었죠. 저도 어렸을 때 열정이 있어가지고 부흥회 가려고 보니까 부흥회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박태성 이러는데 제가 막 박태성이 누군지 압니까? 근데 성령님이 가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마라고. 안 갔어요.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 중에서 자기가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정당한 사람이라고 바른 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폭력이 나오고 폭언이 나오고 자기 말하고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바르지 않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 패역자는 반항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반발하고 속이 꼬여 있어요. 막 비틀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이러는데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전부 때를 씁니다. 정치인도 때를 쓰고 노조도 때를 쓰고 사람들이 막 때를 씁니다. 그 통해요. 때를 쓰면 통합니다. 돈도 받고 요구사항도 관철이 되고 나중에 전문가 나타나면 작살나버립니다. 전문가가 오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박살내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잘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보고 이상하게 이 아이가 복잡하고 꼬이고 남 욕하고 이러면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럼 배역한 겁니다. 배역한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이렇게 사귀는데 욕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날 사랑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폭언하고 이러는 사람은 결국 계속 폭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기분 좋으면은 막 사주고, 기분 나쁘면 때리고, 그러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으면 자식에게 용돈 주고, 기분 나쁘면 막 따기 때리고 이러면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정신병자 돼버린다. 그래서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굽어진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바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같은데 이렇게 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길인데 좀 휘어져도 합쳐지겠지. 근데 달라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정직한 길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답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고 달리고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언젠가는 이 거짓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망해버려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학벌 때문에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가짜 하기 때문에. 어떤 성녀는 아주 혁신적인 성녀입니다. 목탁만 두드리는 게 아니고 불경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제자가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그 사람이 불경 강해할 때 보면은 서울 절 옆에 고급 성용차들이 쫙 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방송통신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 아니고 방송통신대학. 박사학위는 서울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는 방송통신대학입니다. 어떤 배우는 아주 잘생겼습니다. 연기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이대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국대 불교과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뮤지컬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명성 왕후 때 막 엄청난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람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고의 뮤지컬 가수입니다. 대학교 나왔다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워낙 재능이 뛰어나니까 다시 삽니다. 구제받아가지고 다시 삽니다. 데미지는 입었지만은.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학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대 나왔다 이래 안 하면은 아예 캐스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 나왔다 대학 나왔다 이렇게 해야
배우 역을 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나중에 굉장히 그 웃음거리가 됐죠. 그 성녀도 제자가 20만 명인데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 가르칠 때는 얼마나 정직하라고 가르친지 몰라요. 자기가 정직 안 해요. 여러분, 미국 사회 보면 웃깁니다. 미국 사회는 더 학력 검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가보니 어떤 사람 자기 서울법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비까지 내고 있습니다. 동창회 때마다 나와요. 서울법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동창회비도 내고 동창회 할 때마다 오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서울대에 안 나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는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 회비를 내고. 어떤 부인은 어떤 남편은 자기 부인이 부산에 남성여고 나왔는데 서울은 이화여고와 같다고. 근데 제 아내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 속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남성여고 그 깡패학교인데 서울의 이화여고 웃기고 앉았네. 그 여자들 그 다 드센 여자들인데. 지금 뭐 정부로부터 뭐 수천억을 받아가지고 결산서도 안 내는 이런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박살납니다. 전문가를 만나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만나가지고 떼쓰고 이러면 이제 통하는데, 진짜 전문가를 만나면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행악은 거꾸로 하면 악행입니다. 악행.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양심의 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좋아하게 돼요. 나쁜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재미있어 하게 됩니다. 이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고 부수고 반항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한때는 목사나 장로들이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 계속 검찰에 고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나 이 장로들은 검찰에서 오라 그러면은 막 벌써 쫄리거든요. 쫄리고 그래서 뭐 화해해주고 할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법 조금 안다고 계속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 집니다. 나중에 보면 다 져요. 우리나라가 엉터리라도 완전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고소하고 그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면 망합니다. 15절에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한때 우리나라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지면은 한쪽은 축구하는데 너무 유리합니다. 그냥 발로 차면 들어가요. 반대쪽에서는 아무리 차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질 부리고 뭐 때를 쓰고 지 맘대로 막 고소하고 굉장히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자식들도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행동을 안 하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요. 비반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길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로데오 말이나 소같이 막 길길 뜁니다. 너무너무 잘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은 럭비공이다, 저 사람은 개구리같이 어디로 뛸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황소개구리가 나타나가지고 뱀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가 난리가 났다. 황소개구리가 다 잡아먹는다. 제가 청도에 한번 가보니까 진짜 소 울음소리를 내요. 매 하는데 이게 개구리인 겁니다. 개구리. 근데 황소개구리가 팍 줄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같은 이런 장군이 있는 거예요. 물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물치. 이 아기 낳은 분들에게 좋다는 가물치. 이 가물치가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지금 황소개구리가 숫자가 팍 줄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황소개구리가 아무리 많아도 가물치, 이 가물치를 미국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부른다. 괴물, 몬스터.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죠. 미시시피 강에서 잡히는데 막 괴물이라고 그래요. 한국 부인들 주면은 막 그냥 꼬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애도 통통 엄마도 통통 이래지는데 괴물이라고 그래요. 괴물. 호주 사람이 제일 실수한 게 뭡니까? 사냥을 하려고 토끼 2마리를 풀어준 겁니다. 토끼 2마리. 토끼 사냥을 하려고. 토끼가 번식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토끼가 번식력이 얼마나 강해요. 온 호주는 토끼가 덮고 있습니다. 토끼. 그래서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여우를 풀어도 안 되고, 또 토끼가 먹으면 죽는 그런 약도 풀기도 하고, 안 되니까 이 철망을 쳐가지고 토끼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철망 치는 동안에 넘어와가 새끼를 까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호주는 토끼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무 그래 자연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자연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너 인간의 머리를 너무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연의 밸런스를 맞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킬 자를 지키시고 망하게 할 자를 망하게 하는데, 폐역하고 때를 쓰고 고집부리고 이런 자들은 당분간 내버려 둬요. 저런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인간인가 보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어느 한순간 딱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남극이 얼마나 춥습니까? 남극에 이 비행기 착륙하는 데는 눈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눈이 녹아서 비행기 착륙 못한다. 지금 사람들이 남극 세종기지까지 지금 그냥 차로 가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착륙을 못하니까요.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인간들은 까불지 마라. 토끼 하나도 못 이기는 주제에, 열 관리 하나도 못하는 주제에 까불지 말라. 하나님의 지식을 겸허하게 배우고 하나님께 귀리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리 들으라.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 부인을 두고 또 딴 살림 차리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어요. 대구에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서울이나 딴 데 가면 있어요. 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자 이러면
눈이 휘떡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 교회도 잘 다녔는데, 교회도 잘 다녔는데, 회사도 잘 다녔는데, 월급도 잘 가져왔는데, 보니까 벌써 딴 살림 차린 지가 1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미모가 있고 고생하기 싫은 여자들은 그냥 남의 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첩이란 소리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돈은 많이 주겠다. 회사에 뭐 상무고 전무고 이러니 돈은 막 많이 주겠다. 아파트까지 주겠다. 차까지 주겠다. 차, 포르쉐 뭐 이런 것들, 벤츠 이런 거 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예. 그냥 대학 나와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결혼 안 하고. 근데 그 영혼이 어떻습니까? 진짜 황폐합니다. 황폐해요.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우리나라에 좀 이름 있는 대학교의 국문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다 읽어봤어요. 논문이 좋아요. 훌륭해. 논문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 사람이 그 길로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연구를 했으니까 그 비슷한 사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윤동주 연구했으면 정지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납북된 그런 작가들 발굴해가지고 계속 연구하면 한국의 굉장히 귀중한 학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쁜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도취적이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이런 성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한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본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이제 읽어봅니다. 목사님이 그런 책을 뭐 안 다 읽어봅니까? 그것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읽어봐야지. 진짜 구역질 나고 더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읽습니다. 인내심을 위해서. 이 사람은 막 이 손톱 긴 여자에 대해서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요. 손톱 긴 여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쓴 책은 음란 서적으로 고발이 돼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교수직도 잘립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풀려나서 재임용이 돼요. 재임용이 되지만 일단 같은 동료 교수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쁩니다.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고 정년퇴직을 했지만 퇴직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이 많아가지고 연금이 얼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자살로 끝났습니다. 자살하고 난 뒤에 이 사람 책이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따 자살하지.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해놓고 좀 기다리지. 책이 엄청 팔렸는데, 제까지 샀었는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대학에서 박사도 받고 교수도 했는데 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그런 더럽고 변태적인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이나 성인들 가운데서 사창가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과 자기 영혼을 시궁창에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판사고 검사고 정치인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바리맨인데. 바바리맨이 뭔지 알죠?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바바리만 입고 짠, 이게 바바리맨 아닙니까? 안에 뭐 입고 바바리를 입어야지.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이 학교 앞에 가서 막 탁 바바리 제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판사고, 그런 사람들이 검사고, 검사 그렇게 공부해가 검사 되면은 폭탄주부터 배워야 됩니다. 폭탄주부터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뭐 위에 상사로부터 뭐 이 새끼 저 새끼, 남자는 여자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길로 가면 누군가 죽어요. 자기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다 죽든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17절부터 보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젊은 날에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그 배우자 손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서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늙어갑니다. 늙어가요. 부인만 늙어갑니까? 자기도 늙어갑니다. 우리 모두 다 늙어갑니다. 늙어가면서 손잡고 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좀 골치 아프긴 골치 아파요. 뭔가 이상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늙으면 많이 생겨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늙어가면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애같이 됩니다. 어린애같이 돼요. 점점 부인에게 의존적이 됩니다. 부인은 어떻게 주장이 세어지고 가정의 보스가 됩니다. 남편 보고 막 뭐라 합니다.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말이죠. 설거지 좀 해라고 말이죠. 그거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해야 이게 평균이 맞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막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늙어서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으려고 하면 그 옛날 똥폼 잤던 그거로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이제 여자 손에 다 있는 겁니다. 엄녀를 따르는 자는 집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사망으로, 음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다가 몸부림치면 그냥 지옥으로, 몸부림치면 이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음녀를 따라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니체가 현대 철학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니체는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창가에 가서 매독균이 옮았는데 뇌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정신병원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니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언퍼블리시드, 출판 안 된 책도 많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구했어요. 니체, 하도 니체 이래가지고. 미국 영화배우 중에서 제일 잘생긴 영화배우는 아마 록 허드슨일 겁니다. 록 허드슨. 영화 자이언츠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주연을 하는데 록 허드슨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록 허드슨은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사진은 피골이 상접해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죽었습니다. 한번 음녀의 길로 빠지면 니체든지 락허드서든이든지 아무리 하버드 출신이든지 수석으로 나왔다든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지키는 자의 길은 평평합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시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자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늙을수록 아름다워요. 늙을수록 젠틀하고요. 늙을수록 멋있고, 늙을수록 지식이 굉장히 많고 겸손한 사람. 이 인생의 면류관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면류관보다 더 값진 면류관이 늙어서 젠틀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언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최고죠, 최고. 그런 늙은 영감쟁이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해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할 것이요 축복의 땅에 오래 살게 됩니다. 완전한 자는 땅에 거한다 이러는데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결점과 실수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의 땅, 영원한 축복의 땅.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서 부자가 되거나 돈이 생기거나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거나 뭐 유명해지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꽃밭으로 변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큰 나무들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지식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말씀에 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음식과 돈과 지식으로 배불러 있지만 그들은 모두 황무지고 사막이고 돌짝밭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해서 허덕이는 거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